이제 누가복음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지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 공부했는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여기 사건에 나와 있는 것만 그것도 아주 짧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만 살펴봤고 주제로서의 부활에 대한 주제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이제 두 번의 어떤 에피소드라 그럴까요? 이야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까지 포함한다면 이제 세 가지 테마가 남아 있는데 오늘 그 유명한 엠마오라고 하는 길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 보시면 혹시 여기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볼 때는 이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는 너무나 아주 뭐랄까요, 감명 깊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슬퍼하느냐,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슬퍼하느냐, 어째서 슬퍼하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봐서 굉장히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이 평생을 섬기던 주님께서 처형당하신 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비참하게 결국은 죽으신 것인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는가. 물론 이들은 주님께서 하신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영적으로 아주 낙심한 그런 절망의 상태에 놓여서 소위 말하면 이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지, 그래서 그 결과 이들이 다시 부활에 대한 기쁨을 안고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모임으로 가는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13절서부터 길게는 35절까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쭉 읽으면 스토리를 이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죠? 한번 우선 본문을 읽겠습니다.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하시니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로 있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또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분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낮이 많이 지났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고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더라. 상당히 긴 이야기인데 정말 놀라운 에피소드죠. 예, 실제 일어난 사건 치고는 정말 극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모시던 제자들이 이제 낙담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표현 주목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우리가 주목하십시오. 자, 중요한 일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말이죠. 바로 그날에 자, 그거는 바로 12절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12절에 보니까 일어나 돌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확인하는 장면. 그런데 없다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2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 스타디온, 우리로 치면 한 10km, 11km 정도 되는 데인데요.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더라. 서로 대화하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잔인한가, 뭐 등등 뭐 대화의 내용이야 얼마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얘기를 했겠죠. 네.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쩍 갑자기 나타나시면서 동행하시게 되었는데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영적인 눈이 띄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같이 계셔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죠. 심지어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런 예가 성경에 보니까 자주 나오는데 엘리사 같은 경우도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예, 눈을 뜨면 볼 수 있는데 눈을 영적으로 감겨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아직 영적으로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자신이 평생 동안 섬겼던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상태가 됐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뭐 이들이 영적 상태가 합당치 않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얼핏 그 신원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는 거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여기서 어느 한 해석이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렵겠고요. 우리가 볼 때에는 하여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은 사실이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이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이들에게 소망을 다시 심어주셔서 다시금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체적인 아주 먼저 나서시는 이 놀라운 그 관심과 또 배려와 사랑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죠. 예. 이들의 마음이 어떤 심정인지를 다 이해하시고 이제 말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슬퍼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들의 그 낙심한 모습이 얼굴에 역력히 나타나 있었던 모습이었겠죠. 아니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로 있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거늘.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니 지금 온 예루살렘 시민들이 전부 다 거기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과 이 얘기로 지금 떠들썩해서 난리법석인데 어떻게 당신은 그걸 모르느냐? 혹시 당신은 외지 사람이냐? 이런 뉘앙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단지 나그네로 있기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얼핏 보면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당신은 그저 예루살렘에는 처음 온 사람이냐? 그러니까 외지인이냐? 딴 데서 왔느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전혀 듣지 못했느냐. 그 사건 터진 다음에 와서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여기서 예, 나그네로 있다는 얘기는 그 사건에 대해서 본 바도 들은 바도 없이 나중에 온 외지에서 예루살렘에 들린 그런 나그네냐. 그 뉘앙스죠. 그래서 못 들어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아니면 말이 안 된다. 온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왜 당신만 모르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19절 그분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물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뻔히 아시면서 무슨 일들이냐 하심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여기까지만 안 것 같아요. 능력 있는 대언자 이상의 분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그렇죠, 단순히 대언자 이상의 인물이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대언자로서의 예수님 정도밖에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가 결정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도 그 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20절에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0절은 세상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맞는 얘기 같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19, 20절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교당한 거냐?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신을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기는 아는데 굉장히 어설프게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적어서 정말 때로는 당혹스러울 정도까지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깐만요. 예.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20 몇 절서부터냐면 우선 보십시다. 예, 맞습니다. 22절서부터 보시면 이게 이제 드디어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어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뒷부분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앞부분에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그저 예수님이 불쌍하게 안타깝게도 죽으셨다. 이 얘기만 지금 덜커덕 누가복음 24장 20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증언할 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 보면 너무나 적은 부분, 아주 알고 있는 부분이 적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도 상당히 불완전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네요. 그저 예수님은 대언자로서밖에 모르고 있고 20절에는 그저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그냥 죽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슬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을 우리는 이렇게 믿었었다. 지금 아니고 과거에. 21절.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그런데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믿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도 지금 어설프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자, 그뿐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또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동물 무덤에 갔다가 하면서 지금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부활의 목격자들. 그래서 그 부활의 목격자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그 부활의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는 소리가 전혀 없어요. 그게 또 여기에 핵심 아주 뭐랄까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여자들이 얘기해서 좀 안 믿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성경에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지금 제자들은 전혀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다시 증인이 몇 명인가 보십시오. 22절, 또 우리들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을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그러니까 전달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가. 두 번째,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느니. 아, 그 여자들이 한 말을 확인하러 갔더니 정말 없더라 무덤에. 그 얘기까지 또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뭐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믿었다면 고향으로 낙향할 이유가 없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끝까지 기다려 했어야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직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셔서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이렇게 여러 번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예,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일종의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사실은 이 모든 계획을, 에피소드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겠죠. 25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여기 보시면 오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불렀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면 이거 큰일 나는데 예수님 어떻게 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많은 경우 성경에 오해가 생기죠.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신 적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다 채찍으로 몰아내시면서 굉장히 많이 심한 화를 내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화를 냈으니까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신 거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왜냐? 까닭 없이 화를 낸다고 했는데 이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을 개역성경에서 삭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개역성경만 보면 화만 내도 다 심판받는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책감을 가져요. 죄책감이 엄청나. 왜? 화를 내면 심판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까닭 없이 화를 낸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스스로 모순되는 것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화를 내라고 명령으로 돼 있어요. 화를 안 내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야. 화를 내라 그랬어요. 화를 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 화를 내야죠. 그렇죠? 무슨 말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5장의 한 구절만 달마랑 알아가지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심판에 처한다는 것 하나만 알면 굉장히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대해서, 첫째 여기 보니까 까닭 없이라 했어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두 번째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말라 그랬대요. 세 번째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라 이거야. 그 하루 전 해가 넘어가지고 화를 풀라. 세 번째는 잠언에 보면은 화를 내되 서두르지 말라 이거죠. 한 템포 늦춰서 급하게 화를 내면 안 되니까 더디 내라.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돼. 왜?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야지, 화를 내야 될 때 웃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 굉장한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에 대해서는 급히 내지 말라고 했고, 내되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빨리 해소해서 풀고 용서하고 끝내야겠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내려가니까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요, 너 바보라고 하면, 어리석은 자, fool, 바보라고 하면은 지옥에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바보라 그랬고, 지금 네 어리석은 자요라고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보면은 너 어리석은 자더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다 두 분 다 지옥을 갈 거냐? 당연히 아니죠. 그럼 뭔 문제가 발생했느냐? 마태복음 5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세우실 천년왕국 때에 지켜야 될 법인데, 천년왕국이 세울 수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세울 수가 없었고, 그죠? 하늘의 왕국을 세울 수가 없었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2000년을 다시 하늘나라에 갔다가 천년왕국을, 즉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지상에 다시 내려오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왕국의 기간이 1000년이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그 1000년 동안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때는 바보라고 하면 진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때 지켜야 할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법인데 그거를 착각하니까, 그렇죠? 오해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바울도 바보라 그랬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어리석은 자라고 했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모순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더라.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영광을 얻을 것을, 즉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둔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성장해야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에게 너무 단단한 음식일 수가 있다.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티본 스테이크도 3살짜리가 어떻게 그걸 먹겠습니까? 그렇죠? 자,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면은 바울이 답답해서, 바울인지 아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답답해서, 야, 너희들 정말 또 젖을 먹여야 되냐?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구나. 왜? 먹을 소화를 못 해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소화를 못 해내는 자들에게 안타까워서 듣기가 이렇게 둔하냐,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5장, 히브리서 5장 11절,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못 알아들을까봐 둔하니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이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지금쯤 너는 지금 신앙생활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상황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성장을 못해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구나. 단단한 음식을 주면 둔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느니라. 단단한 음식은 익숙하지가 못해서 잘 못 먹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성장하라 하고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왜? 지금 벌써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너희가 왜 아직 성장을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내가 지금 부활과 고난과 그 영광에 대해서 지금 몇 번을 얘기했고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아직도 그거를 못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예, 오늘날도 보면은 갭, 요번에 나간 책이 갭에 대한 책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갭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그렇죠? 굉장히 성경에서 제일 단단한 음식인데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나
와, 빛이 많은데요. 그냥 막, 오, 이렇게 좋은 책이 있냐고 막 그렇게 오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목사님, 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는 히브리서 5장에 있는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딱딱해. 그다음 음식이 너무 세. 스트롱 미트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먹기에는 힘들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으면서 그냥 그렇죠. 랍스타라 그러나요? 그거 3살짜리 주면 그거 맛있게 먹겠습니까? 뭐 이렇게 껍질이 복잡하고 아우 이거 힘들어 이럴 테거라고. 그죠? 이거 빨리 성장을 하셔야 돼요. 빨리 성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요, 내가 모르는 거를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내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덮어놓고 빨리빨리 잘 성장해서 조금씩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랬죠. 우유 먹다가 어떻게 밥부터 먹습니까? 중간에 이유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간에 이유식을 좀 먹고 유동식을 먹어야 단단한 밥을 먹죠. 그렇죠?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구약의 대언자들이 열심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무엇을 예언했는가 보세요.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두 번째, 그 뒤에 있을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 그래서 대언보다는 예언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미리 증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고난, 즉 죽으심과 초림 때의 죽으심과 재림 때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시고, 구약에도 대언자들이 여러 번 얘기하고, 그렇게 반복했는데 아직도 못 믿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은 갭에 대해서도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가면은요, 무려 400페이지를 책을 썼잖아요. 그분은 다른 재료 하나도 안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갭을 설명하는데 400페이지 책을 썼잖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책. 그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 왜? 우주의 기원에 관한 책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단단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도 여러 있더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4장.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너무 질기고 고기가. 그러면은 내가 아직 덜 성장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먹겠습니다. 그런데 야, 이것도 먹을 거라고 갖다 놨냐 하고 그냥 집어 던지 막 욕을 하고, 애가 그런 것처럼. 그죠? 예. 나는 말랑말랑한 게 좋아한단 말이야. 뭐 젤리를 가져오든지 뭐 이게 뭐야. 진짜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옆에서 지켜보기가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죠. 뭐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면 기다려서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다시 옵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초림 때는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를 했고, 자기의 영광에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재림 때는 영광스럽게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 27절.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중요한 부분을 쭉 풀면서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얘기하기를 분명히 여인의 후손이 온다고 얘기를 했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을 뱀의 씨가 어떻게 한다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아,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이구나. 그러나 그분이 다시 뱀의 씨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요, 재림 때.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신 분이 뱀을 심판하시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벌써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전부 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다, 여기서 뭐 성경 다 공부할 수는 없고 평생 공부할 성경 공부를 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반복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요한 주제, 대언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께서 항상 미리 그거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한 그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모르겠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진 거예요. 27절. 어떻게 했는가?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창세기부터 구약이니까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셨구나. 어쩐지 마리아가 애를 낳았다 그래서 난 사생아라고 유대인들이 비난을 해서 그게 맞나 하고 혹시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서부터 시작해서 뭐 감탄사가 막 연발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서부터 예수님이 직접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뭐 30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쫙 풀어주면 얼마나 그냥 입을 쩍쩍 벌렸겠어요. 와 하면서 전부 다 그게 예수님이었구나 하면서 막 그 장면이 좀 연상이 되십니까? 제가 뭐 연극을 잘하면 연극까지 해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되지. 얼마나 와 하면서 막 두 사람이 막 나중에 얘기하잖아. 그때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냐 이거야. burn. 여기는 뜨겁다 그랬는데요. 뭐 뜨겁다는 걸 번역 잘못하는 게 아니라 burn이 아니라 burn. 타오르네. 막 얼마나 막 불덩이 같이 마음이 막 기뻤는지 그 얘기하죠. 그런데요. 마음이 타오르다라고 할 때 영어로 heartburn이라 그래요. heartburn. 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음이 타오르다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왔는데 의미는 왜곡이 됐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속이 탄다, 속이 쓰리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다른 의미로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귀가 또 의미를 바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heartburn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어에서. 자, 어쨌거나 모세와 대언자들의 그래서 시작해서 모든 창세기부터 그냥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그리 말씀하셨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식만 머리에 넣으면 그건 완전히 꽝입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교만해지면 예수님을 놓치셨군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물론 신약으로 치면 계시록까지 전부 다 매 장마다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참고하라.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갑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정보만 머릿속에 집어넣었어. 뭐가 어떻고 몇 년도에 누가 무슨 왕이 살았는데 그 왕의 시절에는 뭐 북왕국이 있었고 남왕국이 있었고 막 이게 무슨 고시 공부하더니 성경 공부해라더니 알기는 막 도사같이 알아. 착 물어보면 착이야. 착. 그런데 예수님은 몰라. 이거는 완전히 지금 빗나갔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거에 대해서 성경에 썼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자,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뭐라고요?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지식은 우쭐되게 한다 그랬죠? 성경을 배웠는데 우쭐된다 그러면 딱 얘기하세요. 잘못 배우셨어요?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11장. 왜? 예수님에게 배웠으면 겸손해지는데 성경에서 지식만 얻으셨군요. 정보만 얻으셨군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경고하셨는데. 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운 사람은 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됐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졌다. 굿.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성경 공부한 거고요. 뭐 그냥 세대적 진리를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깬다. 그런데 점점 교만해진다. 그럼 잘못 배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도 엄청 교만했어요. 왜? 성경 막 지식이 들어오니까 성경에 우쭐대게 된다 그랬잖아요. 다 우습게 보이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네. 이건 뭐야? 그 라디오에서 그 유명한 목사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거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게 완전히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알고 모르고가. 에? 너는 나를 얼만큼 배웠냐 이거야. 온유하고 겸손해졌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달죠. 거기까지는 소용없어. 왜? 배로 들어가면 써. 순종하면은 희생을 해야 돼. 써. 그 쓴 과정이 막 소화 과정이야. 그러면 네가 나를 담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신 분들의 지식은 배우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은 배워야 맞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본받지 마라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권면을 해드려야지. 지식은 우쭐되게 하는데 지식만 배우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구에게나 다 그런 쓰라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죠? 저희만큼 성경을 이만큼 배웠는데도 교만하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어마어마하게 배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러면 그 지식에 비해서 먹기는 엄청 먹었는데 소화는 다 시켰냐, 이거. 입에서는 맛있게 달게 먹었는데 소화가 다 됐냐, 이거죠. 그건 또 별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것에서 우리가 많이 부끄러워야 되고, 많이 겸손해야 되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모든 제자들이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자,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쫙 성경 공부가 끝나고 계속 갑니다. 이제 가다가 집에 왔어요. 그분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거늘 그분은 이제 잘 가라 하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이 그분께 어떻게 했다고요? 강권하여. 이 29절의 강권이란 말이 엄청 센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옆에 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팔을 딱 붙잡고 안 됩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하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예수님을. 왜? 더 배우고 싶어서. 지금 조금 배웠는데 막 가슴이 타오르는데 야, 이거 좀 이렇게 엄청난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아유, 식사하고 가시라고 끌고 들어가네. 근데 예수님은 아마 그걸 기다렸던 것 같아요. 눈치를 보니까 이게. 정말 원하는가 이걸 보셨던 것 같아.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때가 저물고 더물어가고 낮이 많이 지났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로 들어가시니라. 그 다음에 계획이 있으셨죠. 왜?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섬기던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과정이 마지막 남았잖아요.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그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주의 만찬 마지막 순간에 신약을 새로운 언약을 세우면서 주의 만찬을 했는데 그때 빵을 들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빌면서 뜯어서 나눠줬는데 그 장면을 재현하니까 눈이 확 뜨이면서 아! 이분이구나, 예수님이네 하고 그냥 알아보는 순간에 뭐예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붙들고 늘어질 거 아니야. 이건 농담입니다.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봐도 예수님을 그냥 확 붙들었을 것 같아. 그 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대,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응답 받았구나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좋아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시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하는 순간에 뭐예요?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자,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열어주신다는 얘기를 27절에 풀어 설명해 준다고 되어 있죠.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얘기는 풀어 설명해 준다고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네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타오르지 아니하더냐. 얼마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 하고 한 구절이 성경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습니다만은 예레미야의 5장에 있고 20장에 있고 23장에 있어요. 주의 말씀이 불 같아서 내 마음에 타올라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말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를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죠. 예레미야서에 3번이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불이라고 한 구절이 틀림없이 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마음이 타오른다. 마음이. 이 38절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지금 저녁 먹었으면 좀 밤 깜깜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10km를 다시 걸어서 그것도. 얼마나 기뻤으면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지금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밥 먹고 일어나서 바로 간 거예요. 지금 다시. 바로 그 시각이라 그랬죠.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도 저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 참고 아침까지 기다려요. 그냥 빨리 가야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이 사람들도 같이 모여 있어. 그러면서 야,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베드로를 만났대 하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냐면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자, 여기 나와 있죠.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일어나시고 하고 일으켜지시고 하고 차이 기억나세요? 그죠? 여기도 지금 is risen, 사실은 정확하게 뭐냐 하면 is risen은 일으켜지시고, rose 그러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신 예수님은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is risen 수동태가 되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다듬어져야 돼. 이게 영어 킹제임스에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rose 일어났다고 하는 표현과 일으켜지셨다고 하는 표현이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지금 그거를 아직 구분을 못 해놨네요. 자, 그래서 어떤 영어로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이 일으켜지시고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어이구, 우리도 지금 그 예수님 금방 보고 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부활 소식을 알고 막 서로 간증을 하고 있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난 얘기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35절에. 그래서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길 가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우리 옆에 같이 가자 그러더니 같이 가다가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가다가 뭐 질문을 하는데 성경을 쫙 꿰시면서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도 우리는 누가 이렇게 성경을 잘하나 그러겠는데 집에 가서 식사 좀 같이 하자 그랬는데 빵을 딱 쪼개는 순간에 얼마 전에 주의 만찬 때 하시던 그 모습이 촥 비치는데 쭈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사라져버리시더란 말이야 하면서 이제 막 간증을 얼마나 또 열심히 했겠어요. 그죠? 그럼 상상이 가시죠? 그렇죠?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사실을 말하더라. 자,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고 들은 거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막 꾸며가지고 막 과장때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이렇게 받았다 하고 자기가 경험한 거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거를 오늘 상당히 긴 내용을 우리가 짧게 한 테마이기 때문에 압축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조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나에게는 어떻게 좀 적용을 해야 되겠는가?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졌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타올라서 다시 기쁨으로 소생했던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36절서부터 또 이제 마지막을 장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셨던 예수님,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돼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에도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